새 사람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염려해라, 범사에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이렇게 하루가 한 달이 사라지는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감사하고픈데 실제 상황은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아요. 저에게선 특별하게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예배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새벽 예배를 가다가 혹은 주일 예배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심지어는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 자녀들이 이유도 없이 질병 때문에, 또 내가 특별한 까닭도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사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런 말도 우리들이 간혹은 듣게 되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DNA가 훨씬 더 선명하게 각인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식구들에게 아침에 깨가지고는 눈을 탁 뜨고는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여보, 눈을 뜨자마자 당신을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뭐라고 하려나요? 미친나 그러려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희 엄마라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내게 자녀가 있다는 게 나는 감사하다. 부모님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가 내 자녀라는 게 나는 감사하다. 왜 이빨을 갈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면 얘기 끝나는 거죠. 감사하다는데요, 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저희보다 10년 정도 연세가 더 많은데 지금도 자녀가 없으세요. 아가를 갖지 못하는 거죠. 두 분 다 건강하신데 아가 생기지 않아요. 아가를 갖지 못해. 지금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 자녀가 있다는 거. 세상 사람이 복음 몰라서 무자식이 뭐뭐뭐 이렇게 말하지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자녀는 네 전통의 화살 같아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이기게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자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염려나 두려움이 더 각인되어 살아갈 때가 많아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200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나 걱정을 많이 하니까 특별히 이 한 교회에서 시작된 감사 운동이 막 퍼져가지고 불평 그만 캠페인이라는 걸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흑인이신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쇼에 이 교회 목사님이 초대받았어요. 가가지고 뭘 했냐, 이제 불평은 그만하자. 이게 얼마나 히트를 쳤던가.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시골 교회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들도 그래, 불평 그만하고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시작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팔찌를 만들었어요. 영어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God bless you 라는 문구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눠줬어요. 성도들이 필요하면 10개도 가져가도 된다. 그럼 내도 두르고 누군가의 선물을 써요. 근데 신기한 일이 정말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이 문구가 쓰이는 걸 사람들이 받아보고는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한 일들이 벌어요. 교회 올 때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이 감사로 바뀌더래요. 또요, 대학도 교회도 선교지도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God bless you라는 이 팔찌가 심지어는 평양에까지 전달이 됐다 그래요. 이렇게 보낸 감사 팔찌가 6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6만 개의 글자를 보면서 6만 명이 봤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글귀를 볼 때마다 그 한번 읽어질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는 말, 이 글귀를 읽는 순간에도 사람들 머리에는 불행이나 원망보다는 감사나 기쁨의 것들이 자극되고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2끼나 3끼를 식사합니다.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 식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점심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저기 통영에서 충무에서 갈치가 올라왔어요. 저번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왔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너무 감사하게 먹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너무 잘 먹었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진짜 맛있으셨냐는 거예요. 진짜 맛있었다고. 온 교회가 잘 먹었다고. 그럼 제가 한 번 더 보낼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감사합니다. 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로 드려서 아이고 이걸 또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제 이따 저녁이나 내일 또 전화할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이게 꼭 더 보내주세요 그 말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낸 건 지번 거는 잡았는데 처치가 곤란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보내오신 거고요. 이번에는 아예 이번에 잡아갖고 우리 손녀 할인인의 교회를 보내줘야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예 작정하고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따가 또 전화하려고요. 진짜 맛있게 먹었다고. 이번에는 갈치라는 게 나는 그 시즌이 있대요. 그래서 얼마 지나면 잡히질 않는데요. 근데 너무 풍년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고 말하려니까 진짜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맛있게 잡수고 감사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부탁이 왔어요. 그 할인이 할머니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남편, 저 그리고 우리 아들 국선우, 우리 며느리 최혜민, 우리 손녀 국할인이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끝에 말이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천국 간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서 어려움 당해서 장례를 같이 치렀었는데 우리 막내 아들도 하늘나라 잘 있을 텐데 감사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기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부름 받은 거 감사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감사를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목사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남에게 없는 것 특별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로 내가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난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만난 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가족하고 앉으세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어떡하니? 네가 내 딸로 왔다. 야 너무 감사하다. 야. 저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웬 은혜입니까? 저기 오늘 지태준 형제가 뒤에 앉았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만나게 된 거 너무 감사해요. 태준 형제. 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이 넘었어요. 중국에 길림성 가면 거기에 흑룡강 성 말고 길림성까지 가면 두만강하고 붙는 데가 있어요. 두만강하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저쪽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정도 떨어져 있는 큰 길 건널 정도 되면 두만강을 건너요. 저기는 북한, 여기는 중국. 탈북자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지금도. 김은철.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탈북하고 나니까 뭐가 제일 좋으니? 라고 말했더니 북한 사투리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밥이라 안 하더라고요. 이 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잡수시니까 감사하세요? 그거 별로 감사 안 하잖아요. 이게 얘네한테는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윤혜진 목사라고 탈북자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비슷해 저랑. 근데 이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윤 목사 대한민국에 오니까 뭐가 제일 감사해요? 그랬더니 북한 사투리로 뭐라 그러냐. 그저 자유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자유가 뭔지 여러분 안 느껴지시죠? 그 후배가 있어요. 탈북자 남자 전도사인데 이 친구 신학교 다니거든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남한에 오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일한 것만큼 돈을 줘서 감사하더래요. 내가 뛰는 것만큼 인정받아서 감사하더래요. 여러분과 저는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묶이고 매여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묶이고 매여서 틀린 길을 갖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열심 갖고 빠져나올 수 없는데 노력한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도 한다고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 거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믿어줬고 고백했고 인정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서 우리가 운명과 저주에서 벗어난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된 시대입니까? 화성에 물이 있냐 없냐, 태양까지 날아가자,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과학으로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속일 때 가장 행복하고요.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하고요.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내릴 때 가장 행복하고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떠난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영적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돌로 쪼아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거기다 비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자기가 나무로 깎아놓고 거기다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게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저희 종갓집에 제일 큰아버지 집에 아들이 없어요. 아기가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둘째 작은아버지 집에서 둘째 아들이 그 집 양자로 갔어. 그러니까 그 형이 우리 집안에 쭉 따지고 보면 장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아들, 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사 그걸 이어가야 되니까 아들이 필사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근데 신기하죠. 이방에서 양자로 그 집에 장자로 갔는데, 첫째를 낳는데 딸, 둘째를 낳는데 딸, 셋째를 낳는데 기집애, 넷째를 낳는데 공주님 태어나는 거예요.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제사를 이어갈 아들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요, 선만 했잖아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우상숭배하면 영적 문제가 오는데 자녀선 3, 4대가 실패하고 망하거든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데 그 영적인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밤이 돼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게 정상입니까? 이상하단 말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12시 넘었는데 잠이 안 온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주무시고 낮엔 일할 수 있게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이런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철학으로도 학문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어디서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영접은 1초면 돼요. 다 따라하는데요 10초면 돼요. 근데 영접은 10초밖에 안 걸렸는데 우리의 신분은 저 지옥에서요 천국으로. 여러분 기회가 되면 탈북민을 친구로 삼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 예수님 믿게 돼갖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순간에 떠오른 게 있다는 거야. 그저 내가 북한에서 살았던 삶이 지옥이디. 자기 그렇게 생각하더래요. 남조선에 와서 사는 게 난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잖아요. 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나라 사람으로 운명이 바꿔진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나면 종교를 택해. 뭔가를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주먹 믿으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으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하면 할수록 흑암에게 잡혀요. 한 아주머니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남녀 호랑갱교를 10년, 20년 믿었단 말입니다. 시간하죠. 나중에 사모님 소개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소개해서 아는 분이어서 그대 가서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얘기하는 심각해요. 여러분, 향을 피우는 종교거든요, 남녀 호랑갱교가. 근데 아드님 한 분이 미쳤어요. 미쳤다 어떻게 했냐? 향 피우듯이 종이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땡그랗게 거기다 자꾸 불을 붙이는 거예요. 혼자 놔두면 위험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적으로 맛이 갔어요. 세상 말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자녀 문제 오고요. 영적 문제 오고요. 정신 문제가 오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으신 거 감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좀 쉬운 계산을 산수라하고 좀 더 수준 높은 어려운 계산을 수학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산수예요. 분수나 소수 넘어가면 살살 수학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간단한 계산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만 믿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멸망한다. 3, 4. 3이나 4야.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들 예수 믿으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3, 4하고 1000하고 계산이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라고 말했냐? 너 30배나 축복받을 거야. 너 60배를 복을 받게 될 거야.
너가 100배나 복을 받게. 신명기 말씀대로 너에게 1000배나 하나님이 축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될 때 내 생이 바뀌어요. 전 생각해 봤어요. 이 앞에 계신 할머니들이요,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세 분 다요 스스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아드님이 전도했거나 따님이 전도했거나 따님이 교회 가져가서 나오셨어요. 그저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 올라가서 목탁 두드리는데 엎드려가지고요, 나무예비 탑을 관세음보살하든가 아니면 남녀 호랑갱교 하든가 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잘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하나님 딸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새 것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새 옷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막 언짢으셔요? 아유, 이렇게 새 옷을 사주고 그러는 거야. 아, 신경질 나 죽겠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새 것을 받으면 다 기분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3분 계신데요, 특별히 한 분이 새 걸 그렇게 좋아해. 어느 정도 좋아하냐? 제게 아닌데도 지가 먼저 쓰려고 그래. 아, 그래서 이 사람은 문 여는 데를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왜? 새 거, 처음 거, 좋은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인생에? 성경만 해답이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블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캐논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 말이 뭐냐? 기준, 절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마다 다 예수 얘기합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WCC가 뭐예요? 여러분, WCC가 뭐예요? WCC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받고, 석가를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도 믿어도 구원받아. 가는 길은 다 같지만 만나는 꼭지점은 하나다. 이게 WCC예요. 우리 교회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 그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유수의 교단들이 WCC에 다 가입을 했어요. 감리교? 구세군? 통합죽? 많은 교회들이요. 대한민국 교회 3분의 2가 WCC에 가입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마리아 믿어도 구원받는데 동의. 석가 믿어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연합예배, 자기 말로는 연합예배라는데 혼합예배지. 제가 순서지를 봤거든요. 어떻게 했냐? 중이 설교회.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냐? 교회야. 신부가 축도하고 목사가 사회 보고. 그래놓고 연합예배 성공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절 다니는 사람은 교회 비방 안 하는데, 성당 다니는 사람도 교회 비방 안 하는데 왜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성당도 틀렸고 교회도 절도 틀렸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대자를 찾아간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종교는 열심 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는데, 믿음은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행위할 거 없어. 너 믿으면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인류 시간에 배우셨죠? 심지어는 중세교회 때 어떻게 됩니까? 네가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죽은 너희 아버지, 네가 헌금통에다가, 그때 예배당에서 쓰는 돈을 따로 바꿔서 썼어요. 동전으로. 지폐는 못 써. 왜? 헌금통에 떨어질 때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전을 썼어요. 예배당 돈이라고 해가지고. 네가 드린 연보가 헌금통에 딸랑하고 떨어지면 지옥 같은 너희 아버지가 연옥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써 있는 말이에요. 중세교회 때. 또 뭐라고 말하냐? 더 드리면 연옥에 달랑달랑 달려있던 너희 아버지가 천당으로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냐? 제가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야, 너도 어려울 때, 너도 엄마 아버지 계시잖아. 어려울 때 아버지한테 바로 말하면 야단 맞을 것 같아갖고 엄마한테 말을 일단 던져갖고, 엄마가 저녁에 아버지한테 싹 얘기하면 다음날 아침에 그게 오케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마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누라가 필요 없어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10달 동안 빌려준 몸에 불과해. 여러분, 비행기 때문에 감격하지 않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을 우리가 만나려는 거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던 형제와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 믿게 되어서 함께 싹 다 예수 믿게 되어 새 사람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해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무엇을 말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가 하나님 떠나서 벌거벗은 걸 알고 사단에게 속아 수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어주시고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모든 기독교 안에 있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원시복음,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다. 처음부터 주신 살 길이라고 말했어요.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희석됩니다. 노아 때 방주 사건으로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나면서 이게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의 종살이하러 내려갑니다. 400년 동안 싹 잊어버렸어요. 뭐를요? 양자와 피 뿌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비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기적부터 시작해서 9번째 기적, 이 기적 저 기적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예요? 양을 잡아 피 뿌리는 날 나오게 될 거다. 그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려고 본인에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 이 어린 양, 양피를 바르고 400년 노예살이가 끝이 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은 너와 함께하고자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열쇠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발견합니다. 뭐라고 발견합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엘리야랍니다. 사람이 에레미야랍니다. 세례요한이래요. 선지자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직접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했다. 내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고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너는 천국 열쇠,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해 다니면서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휴,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 받아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된 것,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전락해 살아가던 우리가 영접하는 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사실, 그게 야, 영접했는데 구원받았어요. 너 오늘부터 저를 생각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네가 하나님 자녀 되려면 40일 동안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뜯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곤란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면 100일 동안 네가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중해야 된다. 얼마나 힘들고 배고파요. 아니, 막말로요, 먹는 밥심으로 살아요. 그런 분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조건도 없어요.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난번 선교대회 때 살렘 목사라는 사람이 왔어요. 방글라데시냐 파키스탄이냐 거기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무슬림인데요.
무슬림 예수 믿으면 돌 맞아 죽거든요. 집안에서의 뭐라고요? 명예살인. 어디 우리 집 식구 중에 이 잡신을 믿어? 그래서 식구나 친척이 때려 죽여요, 막. 근데 이 친구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 벌다가 이제 나 이러지 말고 주의 복음 전해야지. 그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어요. 그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밑에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했어요.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요, 어떤 일이 당했냐? 붙들어 갔어요, 경찰이. 그 목사님의 친구 집사님을 붙들어 간 거예요, 전도인을. 뭐라고 말하냐? 너 사람 죽였지. 안 죽였는데 뒤집어 씌웠어. 예수님만 안 믿는다고 말하면 바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난 그럴 수 없다. 난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열나라 열한나라가 237개국에 온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될 텐데 나는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죽일 텐데. 죽으면 천당 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조상분들이요,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성황당 사시나무 아십니까? 성황당 옆에 사람들이요, 이거 뭐야? 사람 돌아가시면 이게 메고 나가잖아요. 상여집 옆에 무서워서 못 지나가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더니요, 가는 곳곳마다 성황당 사시나무, 당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못 잘라드려요. 왜요? 잘랐다가 큰일 나거든. 그게 불신자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사 중에 하나가 내가 자르겠다고 도을 왱. 그러니까 온 사람이 밤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 생기지? 아무 일 안 생겨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뭡니까? 이사 가는 날이요. 어떤 날 이사 가세요, 여러분은? 일요일 날? 주일 날, 여러분도 불신자도 날 지키는데 여러분도 날 주일날은 꼭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불신자도 날 지키잖아요. 신자들은 날은 지켜야 돼. 무슨 날? 예배 주일날 이건 지켜야 돼요. 불신자들 뭐라 그래? 손 없는 날 이사 간다 그래. 무슨 말인가 했어요? 손님 뭔가 보니까 손님. 귀신 없는 날 이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소리. 귀신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온통 귀신이에요. 근데 그보다 센 그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재앙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사람은 꼼짝달싹 못해요. 아니, 유 목사님이 집을 이사 갔는데 집을 헐값에 세를 주더래요. 20년 전 얘기죠. 정원이 있고요, 분수가 나오는 집을요, 이런 금액에 이 집은 안 나오네. 딱 1년만 쓰라더래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걸 얻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또 희한한 건 정원사가 있어. 그 정원사가 누군가 그 집 주인이 지같이 나무 깎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집을 지어놓고 이사를 안 들어오냐? 무당이 말했다는 거예요. 1년 안에 들어가면 싹 죽는다. 이거 바보지. 집 지어놓고 못 들어가. 여러분, 신기방기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나간 얘기잖아요. 정태수 회장. 우리나라 정태수 회장 기억나셔요? 기억도 안 나시는구나. 이제 다 잊혀진 이름들이에요, 전부. 이 사람이 다른 사업을 했었는데 무당 찾아가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야, 무슨 일이야 사업이 되겠냐?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고 말했냐? 전성 무당이 쇳가루 만지는 일 해야 돈 법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조사를 했대. 야, 쇳가루 가장 많이 만지는 게 뭐냐? 제철소입니다. 그 제철소 이쪽 태안이나 당진 쪽에 제철소 만들어 놓고요, 완전히 정토세상이 다 망해. 여러분, 사람들은 묶이금에서 못 벗어나요. 말씀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 예수가 구주되고 예수가 주인 되어서 이끌림 받고 인도받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전 가끔 찬송을 부를 때 남다른 감동과 감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자주 부르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불러요. 나 진짜 몰랐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입이 10,000개라도 부족해요. 감사하다. 또 우린 찬송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가난하고 어려웠으니까 내 집 있는 게 소원입니까? 내가 무학이고 못 배웠으니까 내 자녀는 박사가 되는 게 소원입니까? 권세가 없었으니까 내 아이를 법관 만들고 의사 만들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소원입니까?
아닙니다. 참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감사는 달라요. 뭐라고요? 주여 나의 걸음이 복음 전하는 전도 속에 있게 해 주십시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양들을 복음 증거하는 전도 속에 내가 있게 해 주십시오. 또 말합니다. 주여 나의 후손들은 237개국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속에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노래가 달라요.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다쳤으니 낫게 해주세요. 없으니까 채워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만큼이면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지구 위에요. 지구 위에 1달러를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집들이 있어요. 1달러면 언제? 제가 알기로는 요즘 환율 몰라요. 1,300원 정도 된다고요. 1,200원, 1,300원. 1,300원 가지고 식구들이 한 달을 살아요. 여러분 한번 조카들한테 1,000원짜리 한번 줘보세요. 감사합니다 소리 듣기를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떨어져도 안 주워요. 왜요? 100원짜리 갖다 뭐에 쓰겠어요? 공중전화도 없는데 이제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 번째입니다.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 감사해요. 여러분 새 사람이란 뜻이 뭡니까? 옛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 고민합니까? 옛 체질이 나올 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염려하십니까? 옛 사람이 여러분 앞에 발동될 때 옛 생각 때문에 여러분과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요 고백이 달라요. 뭐라고 달라요? 여러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들 앞에 뭐가 달라요?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나는 주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자꾸 내 속에서 방해하는 옛날 것들이 나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한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렇게 난다긴다 하는 사도 바울도 늘 고민해요. 옛날 것 옛사람이 나와서 새사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싸우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옛 것과 은혜 받은 새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과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복음 모를 때 갈등 그것과 늘 싸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고 감사로 승리하세요.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목사 사모로 유명하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분이 정말 외정 때도 고생 많이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6.25 때도 공산당할 때 어려움 당했는데 이분이 이제 원로에 갑자기 암이 발병되었어요. 암이 초기니까 자녀들이 말합니다. 엄마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 요즘 암 병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모님 뭐라고 말하냐. 드디어 인생 나그네 길을 접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 나 치료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그날부터 한 가지 일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 못 믿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한테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고 오랄 사람은 오고 전화할 사람한테 전화하면서 야, 내가 드디어 예수 믿고 이제 천당 가게 됐다. 나 암이란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났어요. 딸 얼마나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암이 없어졌더랍니다. 의사가 얘기해드려요. 이게 없었다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뭘 먹었냐고 물어보더래요. 뭘 드셨냐고. 그래서 딱 한마디 해야 돼요. 난 천국 갈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3개월, 6개월을 보냈다.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만난 중에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사람 오라 하고 갈 수 있는데 내가 가고 안 되는 데는 전화해서 너도 예수 믿고 나같이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 가자.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즐거운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천국. 아멘. 이렇게 말했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암을 고쳐달라고 발버둥 친 게 아닌데 암이 퇴치된 거지요. 왜요?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 새 나라로 가는 것 하나 때문에 감격했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돼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체질대로 갑니다. 생각 각인된 대로 갑니다. 생각이 뿌리 내린 대로 가요. 염려 계속 해보세요. 염려한 사람들이요, 이마에 내천자 그래주세요. 난 잘 안 돼.
이 주름이 잘 안 생겨요.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 여기 막 주름이, 저 주름이 안 생겨요. 여기는 주름 생기더라고요. 왜 생겨? 하도 웃어서. 하도 이렇게 웃었더니 여기 푹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여러분한테 각인하시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옛 것 중에 각인된 건 뭡니까? 축복, 감사, 기쁨, 시열, 행복입니까? 저는 대부분이 반대였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감사, 기쁨, 천국, 소망, 기대, 은혜. 아이, 다들 악질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니까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던 사람이 복 비는 사람은 바뀌어요. 여러분, 솔직히 다른 사람 상 받을 때 제가 열심히 하더니 상 받았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 말이야, 저 증인이 저런 축복받았어. 여러분이 누군가 상 받는 걸 보고 기쁘고 감사 속에 증인의 박수를 치면, 여러분이 또 상 받는 날에 증인의 박수를 받게 되는 날이 와요. 힘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축복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안 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도,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가끔 말하잖아요. 성적을 두고 애들이 비관하거나 고민하거나 좀 씩씩거리고 있을 때만, 인마 그렇게 대충 자놓고 인마 시험 잘 보면 인마 하나님 안 계시지. 그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잤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찍어서라도 하나 더 맞추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찍는 것도 성령님도 잘 받으면 잘 찍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찍는 것도 답만 빗나가 찍는 사람 있어요. 비 사이로 막, 답 사이로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인도 끝까지 성령인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냥 만났는데 응답.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 하얼빈 아무것도 모르는 데를 갔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하얼빈이라는 것만 알아. 제가 흑룡강성 하얼빈 갔는데, 우리 큰애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을 가야 되는데 아는 데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근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중국에는 학교가 많으니까 학교 이름이 뭐 우리처럼 무슨 은봉, 뭐 사리울, 남촌, 노년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학교가 많으니까 번호를 매겨. 1중, 2중, 3중, 4중, 5중, 6중, 7중, 8중, 9중, 10중, 11, 12, 10. 우리 아들이 가려고 알아본 학교가 73중이에요. 근데 73중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뭐 중국말로 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여보, 우리 거기 가보자. 그 중국말로 선생 보고, 우리 이제 어학원에 조선족 자매가 있어요. 한국말, 중국말로 써달라고 73중학교 갑시다. 그래서 우리 택시를 타고 거기 갔어. 버스 타고 간다. 가지고 보니까 막 학교가요, 얼마나 큰지 웬만한 전문대학교만큼 마당이 넓어. 엄청 커. 가지고 기우, 이거 깨끗하긴 하네. 이러고 있는데 웬 한 50대 후반, 60대 돼 보이는 아저씨가 애들들을 데리고 싹 나오면서 갑자기 우리가 한국말 하고 있는 걸 듣더니, 그저 학교 보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조선족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명함을 탁 주는 거예요. 저 하얼빈 공대에 있는 교수입니다. 전 조선족이고요. 한국 선생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이 고등학교를 보낼까 하는데 좋다고 그러는데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저희들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분이요, 같이 들어가서 그 담당하는 선생님 소개해서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인도가 참 감사한 게요, 한국에 갑자기 3년 만에 돌아와야 되네 이제. 근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하얼빈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5개만 고등학교 다닌 걸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녀봤자 꽝이야. 검정고시를 보든가 한국 들어도 고등학교를 다시 다녀야 돼요. 얼마나 초조합니까? 3년이면 군대까지 가야 되는 남자애들 심각하죠. 근데 웬일이니? 서류를 떼러 가보니까요, 우리는 모르고 간 학교가 서류가 다 떼지는 학교예요. 아멘? 난 진짜 감사드려요. 이거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제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희가 논현동 안 올라 그랬어요, 교회. 왜냐니까 논현동은 옛날에 생선 말리는 동네. 윤지훈 군사님은 알 거예요. 논현동 살았었잖아요. 저는 여기가 생선 말리는 동네, 아이고 그 논현동 안 간다고. 근데 웬일입니까? 장소를 빌려준다고 해갖고 왔는데, 와보니까 논현동이 천지개벽이 벌어졌어요. 생선 말리는 동네, 젓갈 팔던 동네가요, 아파트로 다 부수고 아파트를 졌는데 12만 명이나 들어와 사는 동네인 거예요. 요리 이사 왔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정중앙에
선배 목사님들 오셔서 처음에 야 어떻게 여길 들어왔니? 들어오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냥 빌려준다고 해서 온 동네가 눈은등이고요. 좁아서 옮긴 데가 여기였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 공리도 못하는데 야 니네 이제 월세 그만 살고 니네 교회 될 테니까 니네 그런 줄 알아라. 나는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어.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 주시던데요. 뭐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뿌리 내린 대로 평소에 방향 맞춘 대로 일들은 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게 방향 맞추는 것만큼 인생은 괴로워요. 내가 목적하는 데다가 목표를 두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어려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방향 맞추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해요. 여러분을 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가 구주 그리스도 맞네.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남은 해결할 숙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일하고 정신없이 밥 먹고 정신없이 텔레비 보다 정신 팔고 자지 말고 내가 복음 안의 능력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뭔지 자꾸 확인하세요. 저 정도는 너무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이 힘든 위기를 은혜 가운데 지나갔는지 물어보세요. 확인하세요. 달라요. 뭔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람이요 어떤 시간을 갖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제가 가장 조기교육을 일찍 받은 게 음악교육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음악책에 나오는 노래를 이미 제가 다 알아.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하고 이제 비 오는 날 이불 쓰고 누워가지고 막 노래를 배우고 갈고 닦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조기 교육을 일찍 받은 게 뭐냐? 부르는 거, 노래. 그러니까 지금도 그만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심은 게 나오는 거예요. 심은 게요. 여러분, 노래가요, 철양 맞은 노래 들으면 슬프잖아요. 듬북, 듬북, 듬북. 이거 슬퍼요. 우리가 하얼빈 갔는데요. 방을 못 정하고서 숙소에 있는데, 어학원 기숙사가 위에 모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넓은 집에서 사는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1월 18일 떠나갖고 며칠 안 지난 거야.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 둘째가 앉아서 창밖을 쳐다보면서 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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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그냥 부른 거예요. 근데 각인된 건 다르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한별아 일로 와봐. 왜요? 뜸부기가 저쪽에서 온 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랬어요. 각인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빨리 각인을 바꾸려고 야 밥 먹으러 내려가자. 식당으로 내서 밥 먹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 잠깐 노래가 들려오는데 감정에 집중하고 생각에 집중하니까 그 감정이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갖다가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 새 사람으로 부르신 거 감사할 수밖에 없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전달돼야 될 곳 혹은 복음을 전달해야 할 자들에게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가서 너가 예수를 말해주든가 너가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든가라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참 성도들이 배짱 좋아요.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예배 간다. 왜 우리 집부터 와서 축복 예배 안 해주고 왜 남의 집부터 가냐고. 왜 우리가 2번 됐냐고 막 싸움나고 그랬었어요. 신방할 때. 요즘은 성도들 집은 됐고요. 목사님 식당석을 향하고 조용히 끝나면 안 될까요? 집.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넬료는 베드로를 집으로 청했어요. 루디아는 바울을 집으로 청했어요.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집으로 청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말씀을 전하러 가든지 말씀을 내 집에서 받든지 하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달하는 자로 살든지 아니면 내 집을 제공해서 우리 집에서 말씀이 전개되도록 말씀 운동이 전개되도록 하든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됐고 배고프니까 빨리 끝내고 갈치에 밥 먹자. 그겁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밥 먹어야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드든지 아니면 내 집에 내 직장에 청해서 복음을 듣든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졌을 때 무엇을 통해 만났습니까? 떡볶이 먹다 만나지 않았어요. 갈비 먹다 만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다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 누구보다 만배나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 사람, 구원받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 감사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증인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